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은 고난과 죄의 유혹입니다. 가능하면 이 고난과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 직접 고난과 죄의 유혹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이 이런 것들을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죄의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성과 도덕성이 잘 밸런스가 된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입니다. 그러나 그 영성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행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이 도덕성은 비행기 날개와 같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과 도덕성 중에서 항상 복음은 영성이 우선입니다. 영성이 없는 도덕성은 다른 종교에도 도덕성이 있죠.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성취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영성은 있는데 도덕성은 없으면 그건 일종의 신비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은 첫째로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 앞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고난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영성의 근육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들었죠? No pain, no gain. 페인을 느낄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려면 그 고난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과 행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냐면 바로 세탁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흠집들을, 디펙트를 알게 해주고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템테이션, 죄의 유혹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에 저희 친구들하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도메토리에 큰 TV에 전부 앉아가지고 미국의 챌린지 이 셔틀 스페이스 크래프트가 발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아침 한 9시에 몇 분쯤 됐는데 그래서 발사를 보통같이 10번째 하는 쏘는데 보통같이 떠서 한 75초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미국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 있는 폭발이었어요. 거기에는 7명의 애스트로나ut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동양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75초 만에 공중에서 분산돼서 폭발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다에 다 떨어져서 바다 밑에서 고장난 것들 다 걷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어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O 링이라는 러버 링이
디펙트 돼가지고 그 연료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서 그게 폭발되고 다른 게 또 폭발되고 그래서 공중분사가 됐습니다. 그 사실 그 링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래전엔 그 나사 엔지니어들이 그 링에 템퍼처가 아주 낮을 때 디펙트하게 펑션할 거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이었어요. 얼음지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알아서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링이 디펙트돼서 가스가 흐르고 폭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점은 아주 사소한 것이 큰 낭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그 첨단 기술에 된 그 큰 우주선이 아주 작은 부속 하나 디펙트 때문에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중요시 생각지 않은 나의 삶의 디펙트, 흠이 우리의 삶의 낭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저 그 많은 예화 중에 하나를 들자면 80년도에 미국에 아주 인기 있는 텔레 이벤젤리스트 지미 스웨거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특징은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너무 잘하십니다. 이 가스포성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저도 참 자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루이지애나에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설교도 하면서 미국 전국으로 텔레바이트를 했는데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호텔에서 창녀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뉴스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3개월 디스플레이를 주고 사실은 2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도 유명해서 3개월 받고 그다음에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2년인가 3년 지나다가 이번에는 길가에 있는 창녀를 차에 갖고 있어서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제대로 그 텔레비에 나와서 첫 번째처럼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생각하면 저 지미 스웨거는 얼마나 가짜인가, 얼마나 사람이 저렇게 히포크리트한가, 위선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exhausted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그런 놀라운 그 챌린지를 준 사람일수록 사역이 끝나면 끝날수록 그 허무한 엠티네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 학교에 제가 참 존경하시는 하울 henry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수면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주로 목회자들에게 강의하시는 분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오면 자기는 50% 인간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곤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외로움이 확 몰려오면서 그때는 자기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생긴다. 근데 자기는 자기 아내가 일단 어디든지 집회가 돌아오면 집에 머물고 꼭 쉬도록 그냥 놔둔대요. 귀찮게 안 하고. 그리고 보호막을 세워서 다른 일을 못하고 자기 아내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제 생각에는 지미 스웨거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역에 임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믿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역, 더군다나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지는 그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가 늘 은혜스러운 찬양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파셔와 또 그것을 끝나면 자기의 삶에 오는 그 허무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언제든지 고통에 빠지면 그 고통을 피하는 그 도피구가 플레저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설교 구상이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TV를 괜히 틀어봅니다. 뭐 재밌는 거 없는가. 한번 틀다 보면 5분만 딱 봐야 되는데 10분 보게 되고 이래 10분 봤는데 끝까지 보자 이러든지, 아니면 뭐가 공부할 때 잘 안 바뀌면 뭐 맛있는 거 없는가, 뭐 초콜릿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딱 먹자고 하다가 2개 먹고. 이게 인간의 일종의 허점, 디펙트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면 이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플레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골치 아프면 뭐 하죠?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그게 도피고 플레저의 수입니다. 저는 이 진리수의 목사님이 그래서 그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다 우리 삶 속에 디펙트가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제가 연약할 때 그게 드러나서 유혹으로 연결돼서 죄를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어떤 디펙트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디펙트를 내가 어떻게 어떤 성서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만들고 파는 회사가 어디죠? 도요타입니다. 1000만 대 이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도요타가 미국에 1970년대쯤에 이제 막 들어올 때는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자동차 사업 회사들 다 해도 도요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럼 도요타가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좋은 차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도요타는 디자인이나 또 퍼포먼스나 보면 다른 차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reliability.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도요타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차를 만들 수 있을까? 도요타에는 그 경영 철학이 철저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이zen. 한국말로 하면 개선이라는 철저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zen. 그 개념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자동차를 조립할 때 어떤 그 디펙트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 조립하는 그 과정을 슬로우 다운 시키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잘못된 거를 걷어서 고칩니다. 그런데 도요타에서 발견한 것은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조립하다가 어떤 파트가 디펙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스탑시키고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실용적이지 않고 프로덕션에 슬로우다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한때는 그 차에 300몇 가지 흠을 고쳐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이zen, 개선, 이런 철저한 경영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도요타의 차는 우리가 믿고 reliable한 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우리 가슴속 깊이 감춰진 여러 가지 weakness, defect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성서적인 그 유혹을 감당하는 방법을 잘 알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어떻게 잉태하는지 그 다이내믹스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다이내믹스를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방법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 두 번째는 잉태, 세 번째는 사망, 그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 잉태, 사망.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습니다. 참 이 욕심이라는 번역을 할 때 어려웠을 것,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어떤 성경책, 영어 성경에서는 lust has conceived. 그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욕심보다는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더 원어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욕구하고 정욕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욕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인간의 욕구도 나쁜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욕구를 누가 누구지 않는 시도 또는 성적인 욕구, 놀고 싶은 그런 욕구, 또 뭔가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예술을 감각을 통해서 즐기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밥 먹게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 밥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삶이 편하겠습니까? 시간도 많죠. 우리가 뭐 일을 다니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먹어야 삽니다. 사실 제가 어느 신방 가서 믿지 않는 권사님의 남편이 신앙이 없는 분이신데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사람이 왜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살려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채소를 통해서 또 동물을 통해서 먹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먹음을 통해서 맛있죠, 즐겁죠. 그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라. 세 번째는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혼자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이 먹는 거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기능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욕구를 차단시키는 것은 엄격한 면에서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이 욕구가 쉽게 정욕으로 됩니다. 그럼 정욕은 뭐냐? 헬라의 원어에 보면 욕구는 스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욕은 에피스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라는 단어는 이 preposition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그러니까 욕구가 극단적인 욕구가 되면 정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는 이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해치는 중독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맛있다 계속 식당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병듭니다. 적당히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버페를 젊었을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욕심 있게 먹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건강을 해치는 중독의 함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욕구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남을 해치는 도덕성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 그러면, 너무 좋다 하면 남의 거를 뺏을 정도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음죄는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간음죄를 지게 되면 가정을 파헤치는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무서운 함정은 모든 욕구는 영적인 함정이, 우상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상. 그게 무슨 말이죠? 너무 좋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이 모든 욕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정욕인데, 정욕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정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 순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금방 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conceive 된 다음에 pregnancy를 통해서 잉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잉태하는 기간이 있어요. 죄도 금방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잉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질 때 딱 한 번 보고 진 것보다는 본 다음에 창문에 커튼을 쳐야 되는데 괜찮다. 또 잠잘 나갈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이 안 없어지네. 그 잉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성욕이 안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저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그 다윈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성욕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95% 남자들은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머지 5%는 거짓말한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욕구가 정욕이 돼서 죄로 갈 수 있는 잉태 기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는 그랬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머리 위에다 둥지를 하고 알을 낳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욕구가 정욕으로 돼서 이 정욕을 내가 디스플레이 안 하면 잉태한 기간이 돼서 죄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 그만큼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첫째는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질 때 정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를 잘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 누가 와서 핫도그를 가지고 유혹해도 그 핫도그에 넘어가겠습니까?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핫도그 유혹이 안 됩니다. 아내와 깊은 사랑과 친밀한 사랑, 정말 고차원의 사랑을 즐기는 사람은 순간적인 그 정욕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처방 방법은 우선 자기의 욕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부분에 약하다 하면 피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주로 많이 들은 설교 예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죄를 안 짓고 죄와 죄가 아닌 거를 그 마운드리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죄를 안 짓고 즐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청년 때 많이 들어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절벽을 운전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안 떨어지고 얼마나 가까이 갈까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안쪽으로 해서 이 떨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미련하게 누가 절벽에서 얼마나 떨어질까 말까 가면서 운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잉태하는 기간 중 내가 얼마나 죄까지 가지 않고 그저 정욕을 생각으로만 허락할 수 있을까?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쁜 게 나쁜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알까? 노발이는 없어. 아니면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하고 그냥 되겠지 이럽니다. 그 한 번이 도박에 빠지게 하고 그 한 번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버스 타고 저쪽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는데 라스베가스에 들렸어요. 하룻밤 잡았는데 그 가이드가 참 재밌는 얘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 호텔에 들어가면 이 호텔 디자인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오면 그 갬블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대요. 좀 더 설명해 주는데 참 재밌어요. 호텔 방이 호텔 방하고 벽이 소리가 굉장히 쉽게 전달되거든요. 그렇게 했대요. 왜냐? 잠을 깊이 못 자게 해서.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뭐 하죠? 심심하면 나오게 되면 라비에 가면 그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호텔 방의 문이 열었다가 닫히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잠깐 닫히잖아요. 키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럼 내려가다 보면 그거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래 방법이 한 10매까지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그분이 경고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들인데 이거 조심하시라고 잘못하면 갬블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멀리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Diana, I want to be accountable to you. So I want to be honest with my feelings. So don't blame on me or don't judge me. So if I tell somebody she looks gorgeous, beautiful, I'll tell you. So that I won't be tempted by her.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How do you feel about that? The woman, she looks gorgeous. She looks, if I was a single, I would be so tempted.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운드리를 미리 만들어서 그러면 그 여자한테 내가 얼굴 들으면 다이나가 얘기를 합니다. 유를 기냐가 엄청 우리에게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들어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욕이 잉태하면 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 생각하면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하면 안 될 것을 한 거에 대한 죄를 갖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죄의 본질이 있고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막는 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은 뭐죠? 모든 죄의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모든 욕구를 내 마음대로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도덕질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간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욕이 잉태해서 죄를 할 때 그저 나쁜 짓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다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 짓게 되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과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잘 섬기는 자매가 굉장히 신앙이 철저한 자매가 어느 날 나는 무신론자라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학에 혼란이 왔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어떻게 무신론자가 됐을까? 처음부터 안 믿은 건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거나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과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여러 가지 참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사과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갇혀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인간이 가장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열등감. 그 죄책감을 성령님께서 지적하실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요거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혼자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없습니까?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영구적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인을 부인해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붙잡습니다. 그 방법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욕심이 정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근데 이 죄가 거기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또 잉태를 해서 뭐를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두 번 이 birth 한 번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사망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죄를 진 다음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그 죄가 죄로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합리화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시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반복하게 됩니다. 자, 죄를 지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얘기합니다. 뭔지야? Nobody knows. 네가 여기서 가면 nobody will find out.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좀 괜찮아. 말이죠. Just one time. It's okay. 그리고 한 번 치면 정죄합니다. 네가 목사야? 너는 얼마나 위선자야? 너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속에서 다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죠? 야, 두 번 망쳤는데 what does it make it 3 times, 4 times,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밥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망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지옥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같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받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 지옥불에 간다 또는 지옥의 사망이다 이 사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미스웨이브 목사님이 두 번째 죄가 발견된다는 것은 그분의 미니스트리가 그냥 슈링크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의 펠레바이사 된 것이 아주 로컬로 조금. 그것도 그분이 운영하던 학교도 거의 문 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 닫았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간음죄, 살인죄를 진 다음에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극치 이 피크는 그 죄짓기 전입니다. 그 죄짓고 나서 다윗의 그 삶은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따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리니에지는 다윗을 통해서 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보죠. 죄가 사망을 이룬 경험은 참 많습니다. 위니 휴스턴, 여러분 그 싱어 아시죠? 위니 휴스턴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시작이 교회 가스퍼싱 그 콰이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 신앙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마약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도 싱어인데 부인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남편은 별볼로 없으니까 항상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마약 그 중독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죄를 진 다음에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끔 처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잃든지 몸이 망가지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이 시애틀에 가면 많은 교포들이 도박에 빠져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면 가정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몸도 잃어버리고 몸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제가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하고 우리 순찰 가자고 했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한번 주말에 거기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미안하고 하지 말라고 절대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we are just one step before disaster. One step before disaster.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미 수에게 목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위니 휴스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할 때, 유혹이 올 때, 이것은 정말 괴로운 것이다. 정말 이것은 악한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춰진 흠을 고치기 위해서, 그 디펙트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